자, 오늘은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사랑, 하나님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만군의 하나님,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역시 많이 들으셨죠?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등등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이쪽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록 사랑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신명기 7장 9절, 시편 136편 26절 등등의 구절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이죠. 다 암송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계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님들이 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을 딱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고 둘째도 사실상 동일한 것인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실상 동일한 계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 나가야 할 계명,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슴에 여기에 달고 다녀야 할 유일한 배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배지입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닌 것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씩 생각해 보지요.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멘. 네.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길에 서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기독교인입니까? 아닌데요. 당신 그러면 그렇더라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이해하겠습니까?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했고 천국도 몰랐고 지옥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캄캄한 무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려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도 모를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좋지요? 많으면 복잡할 텐데 한 가지뿐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헌신, 봉사, 헌금, 기도, 찬양 등등은 모두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역겹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헌신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과 봉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달라고 매달릴 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수하게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들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보상과 인정을 바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재물에 대해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벌써 한 달은 지나갔지만 올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자꾸 찾아서 해보는 그런 삶을 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형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학습 효과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 해보세요. 우리는 형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줄 것이 없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요? 형제를 사랑하면 돼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또 실천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요.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대략이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누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참아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참지 않으셨다면 벌써 이 땅에 없어요.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 이거 말하고 싶어요. 뭐 여자분들을 남자분들보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여럿이 모이면 뭐 동창회나 뭐 이런 거 모이면 꼭 그러죠. 이 가방 얼마인지 알아? 이 코트 얼마인지 알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죠.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무엇이 있어도 무엇을 알아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사랑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특히 부부지간에 예의가 없어지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부부 사이건 가족 간이건 이웃 간이건 성도 간이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믿음, 또 뭐예요? 소망, 그리고 마지막 사랑은 기독교인의 삶에 항상 있어야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근데 이 제일은이 헬라어로 말하면 더 큰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더 큰 것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 돌아가고 입이 떡 벌어지는 일을 내가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거 그냥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까지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꼭 경험하고, 그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기독교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고 바라요. 종교생활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요. 그들은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요.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형제를 가감하게 내팽개쳐요.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각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나?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나? 스스로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형제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